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진 배경과 또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전반부에는 바울이 그리고 그와 함께 전도했던 많은 전도자 일행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왔던 바울의 마음 속에 항상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를 향한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오늘 2장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의 복음 전파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꺼리낌 없이 다 알고 있는, 또 다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또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도 고난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큰 어려움이 항상 바울 곁에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2절이 가르쳐 주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을 보아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누구의 힘이 함께하고 있었는가를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뿐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죠. 바울이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 자체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힘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분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그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위탁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다시 말하면 네가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하셔서 그에게 그의 복음이 위탁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났을까요? 항상 진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얼마나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위선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기가 쉽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의식하기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질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잘 진행될까? 물론 그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성경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 모든 관계 속에서 위선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대하면서 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오늘 하루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또 어떤 일들을 그 사람과 함께 경험하게 될까? 여러 가지 예측들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 또 진리,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의 중심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고난과 또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하다 보니 이런 진실함과 또 이런 헌신이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진실되게 대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대한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게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이 바울에게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막중한 사명감,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난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에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10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릴 수 있는 힘도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말씀의 능력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잠깐 앞에 가서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죠.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아마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것을 간직하고 말씀을 받았겠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그 말씀의 능력들을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부럽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더 도전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든지 또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하겠죠. 나를 내 중심에 딱 놓아두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두 존재를 함께 놓는 것도 거부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내려놓지 못함이 아닐까요? 내 고집, 내 생각, 그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오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중심에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내 삶의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한 날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늘 중심에 계셔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헌신적으로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모두가 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